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보며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는 영적.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는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군.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전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찬양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니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뜻보다 내 안에 욕심과 고집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간사함과 숨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세움받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와 섬김과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교회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갈등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청년부 아이들이 안전하고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교육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주 새 얼굴을 보내주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새로운 이들을 맞이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정착하여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몽골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사람들에게 깊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미자립 강단 고쳐주기 21호까지 잘 마무리게 하시어 미자립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과 은혜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10채 구제이불을 흘려보내게 하시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주님,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영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사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들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목사님께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습관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로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들고 가서 밀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먼저 말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를 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아멘.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준비 시작.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셔서 그래 나는 멈춰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다. 나를 위해서 멈추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예, 아멘.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새로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줄도 긋잖아요.
그리고 형광펜도 치고 또 그 옆에다가 메모도 이렇게 하지요. 은혜 받았던 곳에는 표시가 계속 쌓여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반복해서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된 곳에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옆에다가 적어놓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이 말씀만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성경책을 새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 그렇게 비싼 성경책을 뭘 사려고 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새로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쓰고 그리고 나서 줄을 긋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매여 있다가 보면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 없는 새 성경책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다 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성경책도 올해 새해가 되면서부터 성경책을 다시 구입해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줄이 거져 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새로운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듣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늘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함은 편해요. 왜냐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어요. 익숙함이요. 그런데 문제는 익숙해지면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 다정한 가정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병원 그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수술 크게 한 번 해본 적도 없다고 말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무엇을 놓칠 수 있냐 하면 감사함을.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들보다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병원을 자주 갔는데 병원을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 보면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병원을 자주 가는데 점점점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 마음 그것에 맞춰서 감사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도 늘 듣는 사람이라고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익숙해지다 보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때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새롭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놓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내 익숙함으로 인해서 놓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주 첫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야, 이 젊은이가 참 말씀을 잘하네라고 이 예수님이 성당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이 정도면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분으로 생각했을 것인데, 믿음으로 분명히 이 부분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이야, 참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절이 참 희한하지요. 누구의 아들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게 여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단정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들었고 좋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믿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예수라는 인물은 그 동네의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그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익숙한 인물이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특별한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믿음으로 발전되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지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일까?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생애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한번 보셨어요. 저는 한번 앞에 있었으니까 보았죠. 떨리는 손으로 떡과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마음은 어느 사람보다도 더 간절한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며 수십 번 성찬에 참여해 온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오늘도 성찬식 하는구나. 아이고, 지난번과 똑같이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10년, 20년 하신 분들하고 처음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감동을 삼켜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요?
익숙함이 나의 감동을 삼켜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모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신앙의 위기는 찾아오거든요. 신앙의 익숙함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음의 울림을 멈출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에서 떠날 줄 아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성당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너무나도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익숙함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마음의 처방약이 있는데 그 처방약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내가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응급실 중환자실에 있는 마지막 사람들처럼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나에게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나를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하고 접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에 오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나를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 주일날 마음 먹고 교회에 왔는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도 조금이나마 그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내일도 볼 수 있는 옆집 청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도 그 청년 또 볼 텐데 내일도 예수라는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있는 청년을 내일도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그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길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익숙함에서 오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죠. 두 번째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26절 27절에 보면 한 단계 더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과부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은 누구냐 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들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왜 화를 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왜 화를 냈지?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나 또 수렘 여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들이 화가 났을까?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너희들 말고도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도 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익숙함 때문에 믿지 못했다면, 두 번째는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만 받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양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 아이가 생전에 받아보지 못하는 그 용돈을 그 양 부모님한테 받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입양된 아이는 그 양 부모님에게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당연한 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마음까지 들지요. 왜 이번 달은 늦지? 아니 왜 이것밖에 안 주지? 이제 아들인데 좀 더 줘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양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를 뭐로 보지 아니하고 선물로 보지 아니하고 내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나 외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을 은혜를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하고요. 더 나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저 사람이 받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나만 받아야 되는 은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당연히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다녔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권리로, 은혜를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에 달린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아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처럼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난 거예요. 우리만 받을 것을 이방인도 받는다고 설명하는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새가족이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보며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나도 처음엔 저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 나를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의식과 특권의식에서 조금이나마 그 영적인 긴장감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이나마 이 특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라고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같이 불쌍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긴장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 보니까 글쎄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익숙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빼앗긴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29절 3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사람의 분노가 크게 달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낭떠러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사람의 분노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받아야 될 은혜인데 왜 나 말고 저 사람도 받아? 에라, 나에게 은혜 주는 누구? 예수를 낭떠러지기로 데려가서 밀어버리자. 너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기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0절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서 가시니라.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요리야? 무슨 얘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한 가운데를 뚫고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한 채 그 길을 계속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30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기로 데려갈 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뚫고 막지 못한 채 그 길로 계속
그 길을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30절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거세게 막아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지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에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서 낭떠러지기로 데려갔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그런 것에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라고 생각해서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예전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119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였지요. 제 옆에도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한 사람이 실려왔어요.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야, 나 좀 내버려둬. 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 아주 거칠게 뿌리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좀 치료를 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야, 나 좀 가만히 내둬 그러면서 붕대 감았던 걸 자꾸 내리고 술에 취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참 그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았거든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욕설과 발버둥치들 술주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환자의 손과 발을 꽉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 놔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난리 속에서도 의사 한 분이요, 묵묵히 아주 침착하게 상처를 꼬매며 치료를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계속 밀어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발버둥 치는 것에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아무리 낭떠러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구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응급실에서 술주정뱅이가 머리를 깨진 머리를 꼬매는 그 모습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반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의사와 같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밀어내고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분노와 거부의 한가운데를 당당히 뚫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익숙함에 빠져 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가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 은혜를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힘들어 나 좀 내버려 둬라고 주님께 소리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식어버려서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부 때문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치며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익숙함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르면서 살아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늘 변해요. 내 마음은 어떨 때는 예수님이라고 끝까지 쫓아가며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면서도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번개와 같이 초계와 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응급실의 그 의사처럼 당신이 나를 밀어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치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사가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실한 예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을 오늘도 조금 열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멈추지 않고 오늘도 오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로 지나가시며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은혜를 당연하다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어도 우리가 쉬고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마음을 열고 익숙함에서 떠나기 위한 그 훈련을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오늘도 조금이나마 그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 오셨잖아요. 근데 어쩌면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그 익숙함에서 조금이나마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은혜여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력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고 그 익숙함은 우리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어도, 우리가 쉬고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익숙함에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